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기독교가 마치 하나의 보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목걸이 같다는. 아, 세 개의 다른 보석으로 만들어진 목걸이라.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는 바로 이 목걸이의 실체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멋진 비유네요. 정말 딱 맞는 표현입니다. 핵심 질문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죠. 이스라엘의 기독교는 우리가 아는, 특히 한국의 개신교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 네. 자료에 따르면 그 답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라는 건데요. 이 놀랍고도 복잡한 세 가지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대부분 기독교의 성지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통일된 모습으로 상상하기 쉽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토착 기독교부터 아주 현대적인 이주민들의 복음주의 교회까지 그야말로 다층적인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목표는 바로 이 세 보석, 세 그룹의 독특한 신앙적 특징과 문화적 정체성을 명확히 구분해서 그 목걸이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목걸이의 첫 번째 보석부터 살펴보죠.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석이랄까요? 네, 주류라고 할 수 있죠. 자료를 보니 이스라엘 기독교인의 무려 80%를 차지하는 아랍계 전통 기독교인입니다. 네, 80%요? 이들이 2000년 동안 예루살렘 인근에 살아온 토착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라니,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의 역사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교사가 전파한 기독교가 아니고요. 아, 기독교가 탄생한 바로 그 땅에서 2000년 동안 한 번도 명맥이 끊기지 않고 신앙을 이어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인 셈이죠. 살아있는 역사라. 푸디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교파 이름만 봐도 그 낯섦이 확 와닿아요. 그리스 정교회, 멜카이트 가톨릭, 로마 가톨릭. 근데 이 자료에서 제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부분은요, 이들의 신앙 중심이 우리가 익숙한 설교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세례나 성찬 같은 성례전과 전통, 그리고 성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쓰여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나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설교를 예배의 심장으로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반면에 이들에게 예배는 정해진 예식과 전례를 통해 신성함에 참여하는 행위, 그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참여하는 행위요? 네,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의식을 통한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예배에서 향을 피우는 건 단순히 분위기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아,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피어올라서 신에게 닿는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또 후각적으로 체험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언어도 아랍어나 그리스어 같은 고유의 옛 언어를 고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보다 그 전통과 예식의 신성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자료에 언급된 이콘이라고 불리는 성화도 그냥 장식이 아니고요. 아, 이콘. 네. 도감한다고 믿죠. 와. 이 모든 요소들, 고유의 언어, 향, 이콘, 정해진 기도문, 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거대하고 신비로운 영적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드라마라. 구약의 전통과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 깊게 뿌리내린 이들의 신앙은 그래서 어쩌면 한국 개신교인의 눈에는 거의 다른 종교처럼 보일 만큼 그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의 전통을 지키려는 그룹이 있다면 자료의 다음 부분은 거의 정반대의 접근법을 보여줘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아주 독특하죠. 전통적인 유대교의 뿌리로 돌아가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으려는 어찌 보면 훨씬 더 급진적인 시도인데요. 바로 두 번째 보석, 메시아릭 유대인 이야기죠. 네, 약 1만에서 2만 명 정도로 수는 적지만 이스라엘 기독교의 복잡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독특하고도 중요한 그룹입니다. 네, 이들의 존재 자체가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좀 혼란스러웠어요. 자료를 보면 신학적으로는 복음주의 개신교와 아주 가깝다고 하는데 네, 신학적으로는 그렇죠. 예수를 예슈아라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르면서 유월절, 초막절 같은 유대인의 절기와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니, 보통 신약에서는 예수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배우죠. 이 둘이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거죠? 이 긴장 관계에 대해 자료에 설명이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긴장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정체성에 있습니다. 정체성이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고 봐요. 아, 버리는 게 아니다. 네,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완성한다. 즉, 예슈아가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유대인다운 행위라는 거죠. 아, 그래서 율법을 폐지해야 할 낡은 것으로 보지 않고요. 자신들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소중한 유산으로 여기고 계속 지켜나가는 겁니다. 아, 그런 관점이군요. 예수를 믿는 것이 유대교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와, 그렇다면 예배 때 히브리어로 찬양하고 토라, 즉 모세오경을 낭독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어요? 네, 그들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십자가 대신 다윗의 별이나 메노라를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부분이었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건 매우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의도적인 선택이요? 네, 역사적으로 십자가가 유대인 박해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아픈 기억도 있고요. 아, 무엇보다 예수, 즉 예슈아를 유대적 맥락에서 떼어내서 헬라, 로마적 기독교의 상징 안에 가두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윗의 별이나 메노라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메시아 예수와는 유대인이며 우리의 신앙은 유대교의 뿌리 위에 서 있다는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강력하게 선언하는 셈이죠. 와, 상징 하나에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아까 자료에서 히브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구절도 스치듯 봤는데 이것도 좀 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통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라는 약간 헬라적인 개념에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지적인 동의. 하지만 히브리적 관점에서 믿음, 즉 에무나는 신뢰에 기반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언약에 대한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행동과 충실함. 네,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걸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훨씬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죠. 이 작은 단어 하나의 차이가 신학 전체를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와,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다시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신학의 틀은 공유하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과 언어, 생활 방식은 철저히 유대적이다. 이제야 그 독특한 혼합 형태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보석으로 넘어가 보죠. 이 그룹은 앞선 두 그룹과는 달리 청취자분께 아주 익숙한 모습일 겁니다. 맞아요. 가장 익숙한 모습이죠. 필리핀, 아프리카, 한국,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이주민 개신교 공동체입니다. 네, 앞서 본 두 그룹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역사와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 이 세 번째 그룹은 복음주의라는 글로벌한 신앙 흐름이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자료를 보니 이들의 예배 방식은 한국 개신교와 거의 똑같다고 쓰여 있네요. 네,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헌금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정말 한국의 어느 교회를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느 일요일 아침에는 아주 초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지기도 해요. 초현실적인 풍경이요. 한쪽 골목에서는 2000년 된 아랍어 전례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바로 옆 건물에서는 필리핀 교인들이 타갈로그어로 뜨겁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시기죠.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신기하네요. 신학적으로도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등 전형적인 복음주의의 특징을 그대로 공유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신앙은 이스라엘이라는 장소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선 두 그룹은 그 땅의 역사와 민족 정체성이 신앙과 분리될 수 없어 보이는데 이주민 공동체는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건가요? 혹시 그냥 그들만의 신앙적 섬 안에서 살아가는 걸까요? 물론 이들도 이스라엘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잡한 정치, 사회적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네. 하지만 자료를 종합해보면 그들의 핵심적인 신앙 정체성은 이스라엘이라는 장소성보다는 복음주의라는 글로벌한 신학적 네트워크에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트워크요? 즉, 예루살렘에 사는 한국인 기독교인은 예루살렘의 아랍 기독교인보다는 서울에 있는 한국인 기독교인과 훨씬 더 강한 신앙적 유대감과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와, 오늘 정말 머릿속이 정리되는 기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그 답은 단순히 다르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 개의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2000년 역사에 살아있는 진주 같은 아랍 전통 기독교, 복음과 율법이 다이아몬드처럼 복잡하게 얽힌 메시아닉 유대인, 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광채를 내는 보석 같은 이주민 개신교, 이 세 가지가 함께 끄어져 있는 목걸이였군요. 맞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성례전인지 유대적 정체성인지 아니면 복음주의적 설교인지에 따라 예배 스타일부터 문화적 정체성까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네. 이 세 그룹을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 기독교의 복잡하고 풍부한 현실을 제대로 보는 첫걸음인 셈이죠. 그냥 이스라엘에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뭉뚱그려서는 그 진짜 아름다움을 결코 볼 수 없겠네요. 그럼요. 절대 볼 수 없죠.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가 역사와 문화, 문족 정체성과 만나 얼마나 다채로운 빛을 낼 수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신앙이 얼마나 다양한 역사와 문화의 옷을 입을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아랍의 옷, 유대의 옷, 그리고 글로벌 복음주의의 옷을요. 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당신의 믿음은 어떤 문화적 옷을 입고 있나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예배 순서, 찬양 스타일, 기도 방식은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한국적이라는 혹은 21세기적이라는 특정 문화의 옷일지 모릅니다. 그 옷이 믿음의 본질을 더 빛나게 해주는지 아니면 혹시 가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쯤 성찰해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탐구가 되지 않을까요?